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8장 16절에서 32절까지입니다. 출애굽기 8장 16절에서 32절까지인데 24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8장 16절에서 24절까지만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들어 땅에 티끌을 치라 하라. 그것이 애굽 온 땅에서 이가 되리라. 그들이 그대로 행할세. 아론이 지팡이를 잡고 손을 들어 땅에 티끌을 치매 애굽 온 땅의 티끌이 다 이가 되어 사람과 가축에게 오르니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로 그같이 행하여 이를 생기게 하려 하였으나 못하였고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바로 앞에 서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아오리니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만일 내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면 내가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과 내 집들의 파리떼를 보내리니 애굽 사람의 집집에 파리떼가 가득할 것이며 그들이 사는 땅에도 그러하리라.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내가 알게 될 것이라. 내 백성 사이를 구별하리니 내일 이 표징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와 같이 하시니 무수한 파리가 바로의 궁과 그의 신하의 집과 애굽 온 땅에 이르니 파리로 말미암아 그 땅이 황폐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 한번 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출애굽기 15번째 말씀인데요. 이와 파리 재앙, 이런 제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왕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을 보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바로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재앙을 내리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 재앙은 나일강의 물을 피로 바꾸어 버리는 재앙이었어요. 온 땅의 물이 피로 바뀌어 버린 거예요. 바로는 엄청난 충격을 받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모세가 지팡이를 들어서 나일강 하수를 향하니까 나일강에서 무수하게 많은 개구리들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개구리들이 애굽 왕의 바로 왕의 집에서부터 모든 백성들의 집에까지 다 들어가서 침상까지 올라가서 바로 왕을 힘들게 만든 거예요. 애굽의 백성들을 고통스럽게 만들었습니다. 그러자 바로 왕은 항복을 했어요. 내가 보내겠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다오. 그래서 모세가 기도했을 때 개구리 떼는 전부 물러갔습니다. 그런데 바로는 또다시 마음이 완악해져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지 않았어요. 그래서 오늘 보면은 세 번째 재앙을 하나님께서 내리게 되는데 이 세 번째 재앙은요
땅의 티끌을 이로 바꾸는 재앙이에요. 출애굽기 8장 16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하기를 내 지팡이를 들어 땅에 티끌을 치라. 그것이 애굽 온 땅에서 이가 되리라. 아멘. 여기에 보면은 이제 티끌이 이로 바뀌는, 이로 변하는 그런 재앙이거든요. 이 하니까 여러분 어린 시절에 이 생각나죠? 뚱니. 예, 뚱니가 있었어요. 요즘 젊은 분들은 이 이를 잘 모르는데 제가 어렸을 때는요, 이가 얼마나 많았는지 양지 햇볕이 딱 들어오는 데서 이 잡는 풍경을 많이 봤어요. 우리나라에서도. 우리 시골 동네는 어린아이 할 것 없이 이 잡고 그랬어요. 요즘은 대한민국이 잘 살고 참 예수 열심히 믿고 방방곡곡 교회가 있다 보니 이를 구경하기가 어려워요. 이가 천연기념물이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 나오는 여러분 이는 그냥 일반적인 이가 아니에요. 이게 지벼룩 같은 거예요. 지벼룩. 이보다 한 수 위가 지벼룩이에요. 여러분 벼룩에게 물려봤어요? 안 물려봤으면 말을 말어. 이 벼룩이요 얼마나 이게 지독한지. 벼룩 정말 옛날 방에는 왜 그렇게 벼룩이 많았는지. 여기 오늘날 집에는 벼룩 없죠, 그죠? 벼룩 다 어디로 갔을까요? 그 많은 벼룩들이. 옛날에는 정말 벼룩 많았어요. 이 벼룩이 사람 이 자려고 하면은 물기 시작하면요 정말 잠을 잘 수가 없어요. 막 그래서 온갖 약을 다 뿌리고 막 그래도 이 벼룩은 생명력도 얼마나 왕성한지 죽지도 않아요. 죽지도 않아. 벼룩이 또 뛰기도 엄청 잘 뛰어요. 뛰어봤자 벼룩이라고 그러는데 잘 몰라서 하는 말이에요. 벼룩이요 한 2m 뛴대요. 실제로 팍 뛰면은. 뛰어봤자 벼룩이 아니다니까요. 벼룩이 높이뛰기 동급으로 높이뛰기 나가면 이 같은 몸무게 대비해서 나가면 벼룩을 이길 피조물이 없을 정도예요. 야, 이렇게 이 벼룩이 대단한데 이게 지금 이라고 나와 있는데 벼룩을 얘기한다고도 하더라고요. 여러분 땅을 딱 쳤는데 땅에 있는 모든 티끌이 전부 벼룩으로 바뀌어가지고 집집마다 이 벼룩이들이 막 쏟아져가지고 잠 잘 때 막 다 나와가지고 물어 뜯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잠을 잘 수 있겠어요? 이제 뭐 애굽 사람들 나와가지고 막 죽는 거예요. 막 팍팍 긁어대고 아토피도 아닌데 막 긁어대는 거예요. 좀 물려봐야 되는데 이게. 그래야 설교 들을 때 공감이 되는데. 우리 어렸을 때는 이도 많았고 지벼룩도 많았고 하여튼 그런 데서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살아남았어요. 바로도 마찬가지예요. 애굽도 그렇게 많은 지벼룩들이 막 물어뜯고 힘들게 하고 막 그러는데 하여튼 이 사람들도 살아남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이제 티끌이 지벼룩으로 바뀌는 이게 세 번째 재앙인데 이 세 번째 재앙은 특징이 좀 있습니다. 특별히 첫 번째 특징은 뭐냐면 바로 왕에게 예고 없이 내려졌어요. 첫 번째 재앙도 두 번째 재앙도 하나님께서 모세를 바로에게 보내가지고 내 백성을 보내라. 만약에 보내지 않으면 이런 재앙을 내리겠다 하고 얘기를 해줬잖아요. 예고를 해줬거든요. 그런데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그냥 바로 모세에게 땅을 치라고 그래. 지팡이로. 그러면 그 티끌들이 전부 이로 바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예고 없이 바로 재앙을 내렸다는 거예요. 두 번째 특징은요, 땅을 저주하신 거예요.
첫 번째 재앙하고 두 번째 재앙은 물과 관련이 있어요. 나일강 물을 피로 바꿔버렸고 애굽의 강에서 살고 있었던 개구리들을 전부 올라오게 만들었어요. 어쩌면 물을 심판하신 거거든요. 물의 신 하필을 심판하신 거였어요. 그런데 이번에 세 번째 재앙은 땅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땅의 이 모든 먼지와 티끌들을 전부 이가 되게 만든 거예요. 지벼룩이 되게 만들어 버렸다라는 거예요. 자, 출애굽기 8장 16절에서 1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들어 땅에 티끌을 치라. 그것이 애굽 온 땅에서 이가 되리라. 그들이 그대로 행할세 아론이 지팡이를 잡고 손을 들어 땅에 티끌을 치매 애굽 온 땅의 티끌이 다 이가 되어 가랑과 가축에게 오르니. 아멘. 티끌이 전부 이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사람을 막 정말 괴롭게 하는. 근데 사실은 여러분 정말 작은 거잖아요. 이든지 지벼룩이든지 이게 눈에도 잘 안 보여요. 아주 작은 미물들이거든요. 이걸 가지고 하나님께서 애굽 온 땅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능력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가 무시하는 이 손톱으로 그냥 터서 죽이고 그랬었잖아요. 이 지벼룩 잡아가지고 그냥 죽이고 그랬는데 그 아주 하찮고 보잘것없는 그런 벼룩을 가지고 애굽 땅을 초토화를 시키는 거예요. 참 하나님 지혜는 정말 놀라운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 특징은요, 애굽의 요술사들이 흉내를 낼 수가 없어요. 출애굽기 8장 18절에서 19절 시작.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로 그같이 행하여 이를 생기게 하려 하였으나 못하였고 이가 사람과 가축에게 생긴지라 요술사가 바로에게 말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하였으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아멘. 요술사들도 한번 일을 만들어 보려고 티끌을 쳤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아무리 땅을 치고 먼지를 쳐도 먼지만 나와요. 이가 만들어지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일을 만드는데 실패를 하니까 드디어 애굽의 요술사들이 뭐라고 그래요? 이것은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하나님의 권능이다. 자신들은 마술로 요술로 절대로 이런 일을 할 수 없다. 이렇게 고백했잖아요. 그럼 바로가 감동을 해야 되거든요. 와, 그러니? 니들은 못하고 이건 정말 하나님이 한 건 맞아?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 내보내야 되겠다. 그치? 이렇게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오히려 바로는 하나님의 권능이라고 얘기해도 마음이 더 완악해져 가지고 백성을 내보내지 않는 거예요. 왜 내보내지 않을까요? 더 얻어맞으려고. 지금 재앙이 이제 3번밖에 안 됐거든요. 앞으로 7번이라도 남았어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이 무기가 굉장히 많은데 아직 다 써보지도 않았어요. 그걸 끝나버리면 재미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바로가 말을 안 듣는 게 여기서는 맞아요. 네. 하나님께서는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멈출 때까지 절대로 멈추지 않아요. 땅에 티끌로 일을 만들었지만, 그래서 애굽의 백성들을 괴롭게 했지만 바로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네 번째로 준비한
준비한 재앙이 파리의 재앙이에요. 파리. 한번 기대해 보십시오. 파리의 재앙 어떤지 또 21절 한번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8장 21절 시작. 내가 만일 내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면 내가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들과 내 집들에 파리떼를 보내리니 아멘. 여러분, 파리가 때로 몰려오는 거 봤어요? 시골에 살면요, 이 파리도 많아요. 파리도. 우리 집에 소를 키우다 보니까 이 파리들 잡아도 끝도 없이 파리가 덤벼요. 근데 이 파리 중에요, 이 새파리가 있어요. 이때만이에요. 새파리 보신 적 있어요? 또 똥파리가 있어요. 똥파리. 등이 아주 초록색이에요. 이것은 이 똥파리가 이 등이 초록색이에요. 아주 반짝반짝 빛나요. 새파리는 이렇게 커가지고 크고 좀 무섭게 생겼잖아요. 매미처럼 생겼어요. 이 새파리들이 지금 조그만 귀여운 그 애교스러운 파리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보는 파리는 좀 애교스러워요. 예뻐요. 그건 파리 축에도 안 껴. 시골에서 보면은 이 새파리, 이때만한 새파리에다가 이 똥파리 초록색 딱 해가지고 몰려들면 장난 아니에요. 이것들이 밥을 딱 차려놨는데 그 파리떼가 밥에 다 들러붙는다고 생각해 봐요. 밥을 팍 뻗는데 숟가락에도 이게 털어도 날아가지도 않아. 이거 먹을 수도 없고 이거 정말 고통스러운 거거든요. 이게 파리가 엄청나게 많이 파리떼가 가득할 거다고 그랬잖아요. 온 집에 파리떼가 이제는 개구리 떼보다 더 많아요. 파리는 조그마니까 더 많은 파리떼가 막 날라와 가지고 애굽 사람들이 사는 집에 집집마다 이 새파리, 똥파리 막 이런 것들이 몰려온 거예요. 그래서 밥을 먹으려고 딱 차려놓으면 지네들이 다 온 거 붙어요. 아무리 막 바람 불고 입으로 불고 막 이게 안 날아가는 거예요. 사람이 살 수 있어요, 없어요? 막 여기 잠을 자는데 코로 들어오고 귀로 들어오고 막 눈에도 묻고 이 새파리들이 그냥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파리를 올려 보낸 거거든요. 파리떼를 보낸 거예요. 하나님은 이 파리떼도 조종을 해요. 참 놀랍죠. 애굽의 마술사들은요, 파리떼를 조종을 못해요. 요술로 파리를 한번 길들여 볼까 하고 아무리 주문을 외워도 파리가 그냥 날아가 버려요. 파리 같은 것은 길들여지지도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이 애굽 땅을 심판하기 위해서 파리떼를 보내신 거예요. 때로 보냈어요. 여러분, 파리 그게 뭐 얼마나 된다고, 뭐 그게 무섭다고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파리가 뭐가 무서워요, 목사님? 파리 그거 그냥 우리 집에 파리채로 다 때려잡을게요. 잡아도 끝이 없어요. 파리가 얼마나 때로 많이 몰려오는지. 그래서 여러분, 이 파리떼 앞에서 바로는 또 한 번 항복을 하는 거예요. 두 손 두 발 다 들어요.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애굽 땅의 심판을 하시면서 어떻게 하나님이 일하시는지 그 방법을 알 수 있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느냐? 첫 번째로 바로 왕을 심판하는데 정식 군대를 사용하지 않아요. 이것은 정말 놀라운 거예요. 바로 왕을 항복시키는데 아주 미미한 집요록만 있어도 된다는 거예요. 파리만 있어도 바로 같은 것들은 그냥 끝장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권세가 얼마나 대단한 권세면 이러겠어요. 가장 미약한 그런 권총들을 통해서도 바로는 항복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바로의 권세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파리를 군대로 사용하셔요.
야, 레이더에도 안 걸려요. 요즘 같은 최신식 레이더를 여러분 얼마나 우리나라도 A사 레이더를 만들었다고 그러잖아요. 이 비행기 특히 전투기에 탑재하는 A사 레이더를 만드는 게 굉장한 기술이 돼요. 미국에게 그 기술을 좀 이전해달라, 아니면 그거 좀 팔아달라 그랬더니 우리나라 KF-21 4.5세대 전투기 만들면서 사정했는데 안 파는 거예요. 그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최첨단의 기술이 들어가니까. 그래서 열받아가지고 우리나라에서 개발을 해버렸어요. 만들어버렸어요. 하나 시스템에서도 만들고 LIG 넥스원에서 이 두 회사에서 그거 다 개발해서 만들어버린 거예요. 미국에서는 자꾸 안 팔면 좋겠어. 그죠? 우리나라 사람들 머리 좋으니까 다 만들어버리게. 근데 여러분, 그런 최첨단의 레이더망에도 안 잡힌다니까요. 파리는 안 잡혀요. 그 파리떼를 그냥 보낸 거예요. 뭐 파리 잡으려고 무슨 미사일을 쏘겠어요. 그죠? 파리 잡으려고, 여러분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자기들이 죽어, 파리 죽이려다가. 이 파리떼 앞에서는 여러분, 바로왕의 그 엄청난 군대도, 바로왕의 권세도 정말 하찮은 게 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요 정말 하찮은 거 돼버려요. 그런 것들이, 세상의 것들은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은 지혜가 많으시고 무궁하다는 것을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돼요.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조그마한 문제만 만나도요 꼭 틀에 박힌 생각만 해요. 틀에 박힌 생각만 하면서 뭐 전쟁을 할 때도 군대는 몇 명을 동원해야 되고 어떤 무기를 준비해야 되고 막 이런 생각만 하거든요. 하나님은 그런 고민이 없어요. 그냥 여차하면 파리떼만 보내도 그냥 문제는 해결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별것 아닌 것 때문에 고민하고 염려하고 근심하지 말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지혜가 많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만큼만 깨달음을 주셔도요 그 문제 금방 해결돼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하나님께서는 파리도 조종하시고 모기도 조종하시고 개구리도 조종하시는 분이셔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여러분 안심하셔도 돼요.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고센 땅을 구별을 했어요. 자, 출애굽기 8장 22절에서 23절까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내가 알게 될 것이라. 내가 내 백성과 내 백성 사이를 구별하리니 내일 이 표징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아멘. 파리 재앙부터는, 네 번째 재앙부터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애굽 사이를 구별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재앙을 당하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요. 그러면 여러분, 첫 번째 재앙, 두 번째 재앙, 세 번째 재앙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이 당했다는 거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이게 무엇을 의미해요? 하나님께서는요 일정 기간 동안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고난이 찾아오게 만들어요. 예를 들면 가뭄이 들었어요. 똑같이 가뭄이 왔어. 근데 예수 믿는 사람 너네만 비가 확 내립니까? 같이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경기가 침체돼가지고 불경기가 계속돼요. 예수 믿는 사람 집에만 하나님께서 손님들을 몰아주기를 합니까? 그런 거 경험했어요? 경험 안 했어요. 똑같이 불경기가 오면 우리도 똑같이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태풍이 와도 예수 믿는 사람들 집만 확 태풍이 비껴가고 예수 안 믿는 사람 집 다 무너뜨리고 이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똑같이 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죠? 이 세 번째 재앙까지는 하나님께서 구별하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고센 땅에 그 지역에도 물이 다 피로 바뀌어버렸고요, 개구리들이 엄청나게 올라왔었고요, 막 이들이 나와가지고 백성들을 굉장히 괴롭게 하셨어요. 이렇게 하신 이유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얼마나 일하고 있는가를 보여주기 위함이에요. 그리고 네 번째부터는 딱 구별을 하는 거예요. 이제 내 백성들에게는 이런 고통을 주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여러분 네 번째부터는 하나님 구별하시는 거예요. 결정적인 순간부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재앙을 내리실 때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해 주신다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똑같이 고난을 당하는 것 같고, 나만 고난당하는 것 같고, 나만 힘든 것 같고 그러지만 결정적인 순간부터는 하나님의 은혜가 막 부어지기 시작해요. 네 번째 재앙부터는 하나님께서 곧센 땅을 구별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고난이 비켜가게 만드는 거예요. 고난 당하지 않게 만들어요. 이게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좀 힘들어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말고 오히려 감사하세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심을 우리는 알고,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실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오히려 감사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곧센 땅을 구별했다라는 거 아주 중요한 거예요. 믿음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이제 네 번째 재앙에서부터는 건져주신다는 거예요. 불필요하게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도 똑같이 고난을 당하게 하시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이제 네 번째 재앙부터는 이스라엘 땅을 구별을 시켰어요. 그리고 세 번째, 바로가 항복했을 때 거짓임을 알면서도 하나님께서는 항복을 받아줍니다. 자, 출애굽기 8장 24절에서 25절까지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그와 같이 하시니 무수한 파리가 애굽의 바로의 궁과 그의 신하의 집과 애굽 온 땅에 이르니 파로로 말미암아 그 땅이 황폐하였더라.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아멘. 바로 왕이 급히 모세와 아론을 부릅니다. 왜요? 이 새파리들이, 이때만한 새파리들이 날라와가지고 얼마나 괴롭히는지, 막 콧구멍에도 들어가 버리니까 막 들어가고 머릿속에도 들어가고, 밥만 먹으려고 하면 까맣게 그냥 엉거 붙어가지고 날아가지도 않고, 이거 먹을 수도 없고, 이게 정말 기가 막힌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급하게 모세와 아론을 불렀어요. 그러면서 너희는 가서 너희 하나님께, 너희 하나님을 섬기라. 내가 백성을 보내겠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바로 가는 말이 뭡니까?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하시니 무수한 파리가 바로의 궁과 그의 신하의 집과 애굽 온 땅에 이르니 파리로 말미암아 그 땅이 황폐했더라. 바로가 모세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그랬어요. 그게 이제 25절에 나와 있어요. 이 땅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라 그랬어요. 이 땅을 떠나지 말래요.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백성을 이 땅에서 내보내라 그랬어요. 사흘길쯤 광야로 가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비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바로는 이 땅에서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마귀의 속임수예요. 여러분, 이 말은요, 예수를 믿기는 믿되 너의 삶은 바꾸지 말고 적당히 믿으라는 거예요. 예배 드리면 되지 않느냐는 거예요. 예배 드리면 됐지 뭘 기도를 왜 해? 주일 예배 드리면 됐지 왜 수요 예배는 또 드리고 난리야? 여러분, 마귀는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원하면 예배 드려라. 그런데 일요일만 예배 드리고 생활은 그냥
살던 대로 살아. 벽돌 매일 굽고 그렇게 살아. 그러는 거예요. 주일 예배만 드리면 되는데 뭘 더 하냐고 마귀는 자꾸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여러분 주일을 좀 우습게 여기잖아요. 주님의 날이라고 그러면서 내 날처럼 사용해요. 안 그런가요? 할 것 다 하고 먹을 것 다 먹고 일부 예배 드리고 얼른 드리고 가서 쇼핑할 것 다 하고 돌잔치도 가고 결혼식도 가고 골프 치러도 가고 외식도 하고 얼마나 편리한지 몰라요. 이게 뭔 줄 아세요? 반달족이에요. 반달족. 로마가 여러분 몇 번을 점령을 당하는데요. 뭐 게르만족에 의해서 점령당하고 훈족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그러는데 이 반달족에게도 멸망당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 반달족들이요 로마를 한번 쫙 훑고 지나가면서 도적질할 것 다 도적질하고 강간할 것 다 강간하고 죽일 것 죽이고 막 완전히 그렇게 하고 로마를 다 털어가지고 이 사람들이 저기 아프리카 어디로 가가지고요 조그만 나라를 세웠는데 흔적도 없이 사라졌대요. 우리는 반달족처럼 살면 안 돼요. 하나님의 날을, 하나님께서 구별한 거룩한 날을 그냥 내 날처럼 사용하면서 주일이라고 우리 예배 드렸으니까 주일 지켰어 하고 먹을 것 다 먹고 외식할 거 외식하고 결혼식장 갈 것 다 가고 돌잔치도 가고 여기저기 가고 친구도 만나고 얼마나 편리해. 그게 아니에요. 주일은 소유가 하나님의 거예요. 그러면 주일날 1부 예배도 드리고 2부 예배도 드리고 기도학교도 하고 성경 공부도 하고 이렇게 해야죠. 그러지 않나요? 목사님만 왜 그렇게 해야 되는데? 좀 불공평한 거 아닙니까? 나만 하나님께 사랑받겠네? 여러분 이게 바로가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 예배 드리려 예배 드리면 됐지 뭐 나가서 왜 드리냐. 이 땅에서 드려. 누가 못 드리게 하는 게 아니야. 이 땅에서 하면 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딱 마귀 짓이죠. 네 번째, 바로 왕과 하나님은 타협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애굽을 떠나라고 그랬어요. 애굽을 떠나야지 새로운 질서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어요. 애굽에 남아있는 한 그들은 바로의 종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자기 백성으로 삼은 거 아니에요.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을 바꿔주기 위해서 품이 있는 이 땅의 종이 아니라 마귀의 종도 아니고 바로의 종도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로 그들로 하여금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려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우리에게 잠깐 예배드리라고 그렇게 하신 게 아니에요. 우리를 죄의 종에 살고 있는 우리를 마귀의 종노릇하는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높여주고 우리의 신분을 높여주고 우리의 뿔을 높여주기 위함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바로 왕과 타협하지 않아요. 애굽 땅에서 예배만 드리는 것은 여러분 세상과 타협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 예배만 드리는 것은 세상과 타협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바뀌어야 돼요. 라이프 스타일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어야 돼요. 말하는 것도 바뀌어야 돼요. 맨날 막 거친 말만 하고 그냥 원망 불평 쏟아내고 이거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바로 왕은 이 땅에서 적당하게 해. 적당하게 하지 뭘. 야 너무 튀면 안 돼. 모난돌이 이 정에 맞는 법이야. 막 이런 식으로 자꾸 얘기를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의 제안에 대해서 모세와는 단호하게 바로 왕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출애굽기 8장 26절에서 27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이르되 그리함은 부당하니이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것은 애굽 사람이 싫어하는 바인즉
우리가 만일 애굽 사람 목전에서 제사를 드리면 그들이 그것을 미워하여 우리를 돌로 치지 아니하리이까. 우리가 사흘 결정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되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려 하나이다. 아멘.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단호하게 우리는 이 땅에서 예배 드릴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광야로 사흘길쯤 들어가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하나님을 예배하겠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예배를 드리라는 것은 부당하다는 거예요. 이건 마귀의 역사라는 거예요. 사흘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온전한 예배,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그 예배를 드리겠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 모세의 말을 들었던 바로 왕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한번 봅시다. 출애굽기 8장 28절입니다. 시작. 바로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그런즉 너희는 나를 위하여 간구하라. 아멘. 내가 너희를 보내주겠대요. 그런데 뭐라고 그래요? 너무 멀리 가지 말아요. 여러분, 이게 뭐예요? 너무 깊이 빠지지 말래요. 예수 믿는 거 마귀가 그래 너 믿어, 예배 드려. 그런데 너무 빠지지는 말어. 여러분, 예수 믿으려면 빠져서 믿어야지, 제대로 믿어야지. 그래야 예수 믿고 은혜도 받고 축복도 받고 구원도 받지. 너무 세상 사람들도 예수 교회, 우리 집에서도요 옛날에 그랬어요. 우리 아버지 교회 다니는 거 좋아, 너무 빠지지 마라 그랬거든. 딱 마귀. 예수 믿으려면 뭐 인생은, 여러분 원래 인생을 걸고 뭘 해야 돼요. 공부를 해도 인생을 걸고 공부를 하고, 일을 해도 기술을 배워도 정말 집중해서 해야지 뭔가 성과를 내기도 하고 이루죠. 기술도 배우죠. 대충 그러면 인생에 발전이 없어요. 특히 예수 믿는 일은요 빠져야 돼요. 완전히 100% 예수님께 미쳐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 은혜도 받고 인생이 세워지는 거예요. 축복도 받는 거예요. 자꾸 너무 빠지지 마. 자기 남편 예수에게 빠질까 봐 너무 빠지지 마. 자꾸 그런 분들이 있어. 남편이 예수에게 빠져야지 마귀에게 빠지면 끝나는 거예요. 아내들도 마찬가지예요. 예수에게 빠져야지 마귀에게 빠지면 큰일 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마귀는요 자꾸 너무 멀리, 너무 깊이 알려고 하지 말라고. 너무 알면 다쳐 뭐 이런 얘기는 하고, 많이 알면 다친대요. 아니에요. 많이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야 돼요. 예수를 더 깊이 알아야 인생의 변화가 일어나고 돌파가 일어나는 거예요. 마귀는, 바로는 지금 내가 너희들을 보내겠다, 그러니 너무 멀리는 가지 말아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빨리 돌아와서 벽돌 굽는 일 하라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거 좋으니 너희들은 나의 종으로 머물러 있으라는 거예요. 종에서 벗어나야죠. 우리도 마귀의 종로로 하면서 죄 가운데 빠져가지고 맨날 죄 지으면서 교회 오고 또 죄 지으면서 와가지고 주여 이 자꾸 이러면 안 돼요. 이제는 딱 꺼내야지. 죄를 잘라내야죠. 잘라내야 돼요. 그래서 예수에게 빠져야 돼요. 예수님께 푹 빠져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인생이 열려지기 시작해요. 축복이 부어지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로 결단했다면 우리는 단호하게 세상을 떠나야 됩니다. 아브라함처럼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야 돼요. 그리고 익숙했던 그 삶과 결별을 선언해야 됩니다. 모세는 바로에게 내가 왕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겠다고 그런 말을 합니다. 자, 출애굽기 8장 29절 읽어봅시다. 시작. 모세가 이르되 내가 왕을 떠나서 여호와께 간구하리니 내일은 파리떼가 바로와 바로의 신하와 바로의 백성을 떠나려니와 바로는 이 백성을 보내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니래 다시 거짓을 행하지 마소서 하고, 모세는 또 바로를 위해서 기도를 해줍니다. 그러면서 당부를 해. 이제 거짓말하지 말라고. 왕이 거짓말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거든요. 근데 바로는 거짓말만 잘해요. 마귀는 여러분 거짓말 엄청 잘합니다. 거짓의 왕이라고 그랬어요. 거짓의 아주 명수예요. 거짓말 해놓고 또 거짓말 지가 안 했다고. 계속 거짓말하는 게 마귀예요. 모세는 이제 거짓말하지 않고 내가 기도해 줄게 하고 모세 계속 파리떼가 막 디글디글 하니까 바로가 또 모세를 부르는 거예요. 야, 너 왜 기도 안 했니? 나 잊어버렸는데. 이렇게 바로처럼 거짓말하지 않고 모세는 바로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자, 30절에서 31절까지 같이 읽어봅시다. 모세가 바로를 떠나 나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그 파리떼가 바로와 그의 신하와 그의 백성에게서 떠나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이번에도 모세의 기도는 강력했습니다. 모세가 기도하니까 그렇게 많았던 파리떼가 다 사라졌어요. 쇠파리, 똥파리, 지파리 완전 다 사라져 버렸어요. 한 마리도 남지 않고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러자 바로가 또 살만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지 않은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기도는 능력이 있다라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도 능력이 있어요. 모세의 기도만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날에는 성령 시대예요. 오늘날의 이 성령 시대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더 강력하게 부어집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마다 구원을 얻을 뿐만 아니라 가족을 변화시키고 직장을 변화시키고 하늘의 문을 열어서 하늘의 신령한 복, 땅의 기름진 복도 넘치도록 받게 된다는 거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오늘은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내리셨던 세 번째, 네 번째 재앙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네 번째 재앙부터는 애굽 땅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지역을 구별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파리의 재앙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백성들을 귀하게 여기시고 일정 기간 훈련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이 되기만 하면 우리에게는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시고 재앙으로부터도 보호해 주신다는 사실을 깊이 깨달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날마다 믿음이 장성한 분량에 이를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가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을 방해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너무 깊이 빠지지 말라고 자꾸 마귀는 우리를 부추깁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는 더 깊이 하나님을 알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더 깊이 하나님께 빠지기를 원합니다. 정말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넘치는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하나님을 더 깊이 신뢰하고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하나님의 모든 권속들 위에, 사랑하는 순복음 안디옥교의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오늘 예배에 참석한 모든 성도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